3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 1서 오늘은 2장 2절로부터 6절입니다. 2장 2절로부터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류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야 사람이라고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지요. 늘 하나님과 동산에서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갔던 그 삶은 천국 그 자체입니다. 순수하고 맑은 그런 삶이죠.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행복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상태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기쁨의 삶이 저들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그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관계가 깨진 이후에는 인류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수고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 생명 아닙니까? 이 빛이 떠나게 되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에 거하며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빛, 그리고 어둠. 빛은 하나님이죠. 생명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어두워집니다. 공존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류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깨진 상태라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럼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해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안 지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안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행위는 언뜻 보면 좋아 보입니다. 찬양할 때 보면은 거룩해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거룩해 보입니다. 봉사할 때, 헌신할 때 보면 열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무뎌진 것일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 열심으로 찬양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다 훌륭하지만은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죄를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입만 벌리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이 내게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지었나? 나 사람을 속인 것도 없고 사기친 것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근데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죄된 모습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죄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처음에는 뭐예요? 죄를 고백해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해야 한다. 성경에 순종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네 하나님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합니다. 때로는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지만은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에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 온통 내 삶뿐이에요. 내가 먼저고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먼저고 내가 관심 갖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어진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나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행함의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험한 일일지라도, 때로는 악을 골짜기, 죽음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 순종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관심 갖는 게 너무 많아요. 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바쁩니다.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삶을 돌이키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나의 삶으로 변화시켜 가야 돼요. 너무 바쁜 사람은 바쁜 스케줄들을 조정해야죠. 줄여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사랑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그러면은 말로만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죠. 그게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를 험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지만 실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빛 가운데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동행하며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용서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분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은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 하나님 거룩한 빛입니다. 생명이죠.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